오늘 내가 또 말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싸우지 말이야.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로 남자에게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뛰어난 적 없고 낮은 적 없다. 다 똑같이 동등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는 남자는 대우를 받고 여자는 섬기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돕는 협력자로 만들었다. 가서 목이 힘주지 말했잖아. 동력자라 그 말이에요. 목이 힘주고 살았어 안 살았어? 오히려 힘 빼고 저기서 힘주고 살았어? 그럼 저거 잘못이요. 저 회개해야 돼 그러면. 주님은 동력자라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동력자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이 엄청난 복을 그게 줬는데 이 아담은 이 축복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죽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냐? 아니, 내게 마음에 맞으면은 따라가고 내가 안 맞으면 조금 곁길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100개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힘들고 어려도 100개를 말했으면 100개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취하는 것도 하나를 버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현상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상을 잃어버린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현상을 이어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현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누구의 현상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현상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상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현상이 아니라 아담의 현상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 이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도 죽어버렸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품에 있는 아들을 생에 보내시어서 다시 아담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현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만족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자잘하지 마라.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신랑이 되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 나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나동근 집사 돈 있으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사고 싶지.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봐라. 아버지의 창고에 있는 돈을 내게 좀 주세요.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기도해보라니까. 믿고 하나님 목사님도 진짜 뭔데 하늘에 돈이 쌓여있어요. 그렇게 말하시지만 하늘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로 태어난 애들이 있지요. 그거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생명을 보낸대요. 생명을 보내는데 그 생명을 보내는데 우리 안에 기관이 있잖아요. 간, 폐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천사가 잘못 가져가서 잘못 전달해 주면은 장애로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요. 가치도 없는 소리다 하고 내가 성경 없고 그럴까?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말이 조금씩 이제 인정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현상을 닮은 혈기 나고 죄짓고 악을 행하는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 크는 거 보아. 나쁜 짓을 하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런데 왜 나쁜 짓을 할 줄 알아요? 아담의 현상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에 흐르는 아담의 현상을 빼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그들의 안에 흐르는 아담의 현상을 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빼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아담의 현상을 지할 수 없으니까 예심어서 죽으심으로 현상을 빼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상을 다시 심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 지고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현상을 깨트려라. 그건 함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허리가 부러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현상을 빼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합법적으로 못했어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아담의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손에서 놀아나요? 마귀 손에서 놀아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지금 나는 지금 누구에게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냐 예수님이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있는 우리를 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긍지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마음 놓고 죄지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주님께서 내게 말한 너도 자만하지 마라. 너도 지금 상태로 천국 간다고 장담해서 자만하지 마라. 말씀하셨처럼 끝까지 내 죄를 씻어. 신랑 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땅의 나라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나라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행동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어제 하와처럼 먹으면 좋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행동이 잘못하면은 하늘나라의 세계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게 충동하는 것에 함부로 마음 뺏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 세계예요. 지금 우리는 사는 거는 3차원 세계예요. 하늘나라의 세계는 4차원 세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3차원 세계에서 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간을 먹었는데 영이 죽어버렸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대로 살았더니 내 영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사는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셨나 그 말이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죽여버리냐? 그러나 수많은 구루 과일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에서의 말 한마디가 장자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동생아, 내게 그 주간거를 주라.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죽을 먹어라. 다 속까지 다 줬어. 여러분, 옛날 유대 나라는 차자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장자에게만 모든 고난을 다 줬어요. 그러면은 에서가 말 한마디 때문에 장자권이 날아갔어요. 장자권이 날아갔다 무슨 뜻을 아세요? 에서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사건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말 한마디는 나의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첫째 남자로 왔던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핵심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너에게 찾아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도 어둠이 가져온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육적인 사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은 덩달아서 따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속에는 마귀가 와서 마음껏 뭐라고 있어요? 놀이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이제 놀이터로 삼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사망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와 여러분을 살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충성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냈으면 나와 여러분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쫓아내도 되는데 가죽 옷을 입혔냐?
너는 피를 흘림으로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 여기에 피는, 여기에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은 옷이어서 죽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문 3장 10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영,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수천도 되는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와 저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생명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줬지요.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영은 주게 돼 있고 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어서 생명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생명이나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오셨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생명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 생명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먼저 심령천국 이루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몸은 내가 거하는 거룩한 집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니까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여러분의 가정에 모여 사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가정천국을 이룬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니까 교회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천국이 이루어진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천국이나 가정천국이나 교회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생이 하늘을 갈 때만 필요해요? 아니다. 이 땅에 살 때 영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니까 이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야고보 1장 18절에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반드시 천국 갈 생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얻어지는 하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생명을 얻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죄인의 본성에서 의인의 본성으로 옛사람의 죽음에서 새사람의 탄생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또 아들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주시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악한 사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 6장 3절 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여러분들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영생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하시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 1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품에 있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생명 잘 지켜 하늘 영광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